2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곤고하고 힘겨울 때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78편 34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역시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지혜를 주는 시, 교훈을 주는 시죠. 78편 3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시편 78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을 쪼개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배반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실 수 있냐? 고기를 주실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화를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은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일 듯 일어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죠. 그들을 두렵게 하셨고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실 때에 끊임없는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찍을 드실 때에 그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죽음의 위기에 오자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을 올리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 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참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러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반석이셨구나를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또다시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에게 아첨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정함이 없이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했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긍휼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하지만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분을 쏟아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육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광야에서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안겨주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도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평안이 오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잊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자. 이제 43절부터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홍해를 피로 만드셔. 나일강을 하나님은 피로 만드셨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됐고요. 또 45절에 보면 새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개구리, 그리고 황충, 메뚜기, 우박, 서리,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셨어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 밑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오셨어요. 가나안 민족을 그들의 눈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을 분배하셨고 그들에게 정착하여 살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라고 또 나오지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끊임없는 이런 완고한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이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장막을 짓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노여워하셨고 이제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징벌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없는 거요? 건강을 잃는 거요? 삶의 문제와 고난이 오는 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재앙이고 징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백성들을 칼의 손에 넘기셨고 대적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남유다 백성을 그 중에서 다윗의 자손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차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끊임없는 반역에 그런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